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참 귀하신 강사 목사님,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고요. 지금 침례교 선교사 안식관장으로서 섬기시면서 안식하러 들어온 선교사님들, 재충전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잘 돌보고 살피고 다시 한번 많은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한 사역하고 있는 침례교 안식관장 오태영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안식관과 동행하면서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좋은 선교사님들 많이 소개를 받고 얼마나 크고 기쁜 마음인지 모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남비전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한 3번 정도를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뵌 게 한 12년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그 침례교 회외선교회 서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이 전체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뵙고 지금까지 한 12년 넘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들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영성과 지성이 합쳐져 있고 제 집사람하고 항상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을 참 많이 본받고 좀 따라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깊은 울림도 있었고 또 목사님의 그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네, 부족한 종한테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누구 말에 따라 번데기 앞에서 이렇게 주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저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다음에 제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는 것이 더 감사하게 그 시간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이는 지금 55세입니다. 67년생인데 1967년생인데 제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참 신실하게 믿으셨어요. 아버님은 한 3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고 어머님은 지금도 권사님으로서 열심히 섬기시는데 침례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으셨고 또 믿음 안에서 저를 또 성장을 시켰습니다. 위로는 형님이 있고 밑으로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곧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머니, 아버님 그냥 손잡고 이렇게 다니다가 실적으로 중고등부 학생의 그 생활을 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전도를 받아서 동네에 있는 형들한테 그러니까 교회 형들한테 전도를 받아서 제가 학생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81년이었나? 제가 80년에 중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81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회가 그렇게 많잖아. 제가 다니는 교회가 저기 신월동에 있는 수도침례교회라고 지금 43년 된 교회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긴 했었는데 그냥 분위기에서 언니 오빠들, 언니라든지 누나라든지 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를 오빠로 따르는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주위에서 태영이는 주의 종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을 들었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를 가겠다는 그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또 불부터 붙었고 그다음에 한국고사를 보고 난 상태에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평생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바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침례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침례신학대 입학하자마자 참 너무 좋았어요. 사람마다 적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신학 공부하는 게 너무 적성에 잘 맞았어요. 공부하는 것도 재밌었고 마치 집을 질 때 콘크리트에 뭐 집어넣죠? 모래 집어넣고
그다음에 시멘트 집어넣고 그다음에 물을 집어넣는 것처럼 제가 그동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5년 정도 신앙생활할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 1학년, 2학년 다닐 때 되게 어려웠지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신학을 통하여 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봤고 제가 군대를 좀 현역을 가고 싶었는데 눈이 많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위를 받았는데 2년을 마치고 1990년에 다시 복학을 하면서 서울에서 그 다니던 모교회에서 나와서 대전에 있는 동부침례교회라고 개척교회에 있었어요. 제 선배님이 하신 교회에 제가 이제 시습전도사로 들어가면서 90년에 다시 3학년이 복학돼서 학교에서 좀 멀지는 않았습니다. 차로 한 2번 정도 한 번 갈아타긴 했지만은 그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90년에 신학대학 3학년을 딱 입학을 했는데 그 대자보가 하나 붙었어요. 근데 그 대자보가 아니라 이렇게 간 건데 대만, 홍콩, 필리핀 3개국 그 선교 여행을 간다는 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아리라고 그러죠. 그 서클이 있었는데 침례신학대학이랑 대학원의 그 선교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그 선교 그 동아리에서 그 학생들을 모집해서 대만, 홍콩, 필리핀 여름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단기 선교가 가는 건데 90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이렇게 88년에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율화가 돼서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을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하고 있었는데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너무 제가 그 헐털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9박 30일인가요? 처음에는 대만 갔다가 대만 3박 4일, 그다음에 필리핀 20박 21일, 나머지 홍콩이 3박 4일이었는데 총 비용이 한 13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비행기값, 왕복 비행기 값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침례신학대학 3학년 복학할 때 등록금이 6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13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저는 우리 형님이 대학을 다녔고 여동생이 또 직장 둘 다 또 고등학생이고 대학 다녔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형편으로서는 솔직히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저 아버님이 사람 매를 키우기도 힘들었는데 13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집사님이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좀 필리핀, 대만, 홍콩을 좀 가겠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시겠다 그러면서 좀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비행기 타고 좀 외국을 가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님 마음을 좀 움직여 달라고.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형이나 여동생 같은 경우는 세상 길을 가지만은 오목사 같은 오전도사님, 저 태영이 저한테 이제 태영이라고 하셨는데 너 같은 경우에는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투자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120만 원을 받아가지고 등록하고 신학교 3학년 9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가 다니던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7월 달에 행사가 많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제가 학생회를 맡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도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름 수련회도 있고 그런데 다 그걸 그냥 면제를 시켜주시는 바람에 제가 그 3박 4일 동안 29박 30일 동안 대만, 홍콩, 필리핀을 다녀오게 됩니다. 비행기 타는 것이 참 재밌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필리핀을 갔어요. 그랬는데 지금부터 40년 전인가요? 90년이니까 그죠? 40년 됐나? 40년 맞죠? 예. 어느 빈민촌에를 갔는데 여기 지금 강대상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좁은 이렇게 빈민가에 갔는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필리핀 사람들이 몸에서 이렇게 좀 인내 같은 게 나요. 제대로 씻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땀 냄새가 엄청 심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좁고 옆에 또 이렇게 파리들이 많은지 모기랑 파리들이 엄청 많은데 그 조그만 요거 한 밤도 안 되는 거기에 4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찬송가 40장이었습니다. 지금은 40장이 아니었지만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40장을 영어로 부르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드렸던 교회가 수도심내교회가 예배가 적고 빨간색 영탕자가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강대상이 높고 그런 데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게 했는데 그 냄새나고 팔이 많고 필리핀 사람들 몸에서 나는 냄새나는 그 몸에서 Dancing my soul, my savior 가토디 하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는군요. 아름다운 조명과 아름다운 영탕자가 깔려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이렇게 음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기서 불리던 하나님의 찬양이 아니라 그 냄새나고 그 지저분한 냄새나는 바로 그 40명의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불리는 그 찬양 소리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갔다가 홍콩 갔다가 나중에 한국을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선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제가 그때 영어를 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 그래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사우스 웨스턴이라든지 미드 웨스트 같은데 목사님 다니셨던 그 대학 같은 데를 제가 유학을 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은 MDB를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기가 목회를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요나처럼 도망 다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내가 가겠습니다는 안 하지만은 제가 반항을 하지 않을 테니까 저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연찮게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 대만 홍콩을 갔다 오면서 저의 가슴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4학년 됐을 때 교회에서 1년 더 봉사하면서 점점 선교의 그 길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때 미션 파이오니어라고 저희 동기들끼리 필리핀 갔다 온 동기들 8명이 조그만 선교단체를 학교 내에서 만들어서 으쌰으쌰하고 92년 2월에 침례신학대학 졸업하고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에서 그 남자 전도사님과 여자 청년 너무 뻔한 관계죠. 근데 좀 힘들었던 관계인데 집사람하고 연애를 공개 결혼 연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저 목사님들하고 주인분들한테 전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둘만의 약혼식을 하고 제가 이제 92년 2월 20일 날 침신 졸업하고 92년 3월 3일 날 제 동료 7명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도착해서 마닐라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집을 얻어서 같이 공동체 훈련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있다가 중간에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고 이제 실적으로 93년부터 한인침례교회 그때 그 유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한인침례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담임사역도 한 1년 정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96년에 제가 거기서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필리핀 일반대학 대학원이에요. 거기서 제가 동양철학하고 문화인류학을 공부했는데 대학원을 끝나자마자 우리 딸 태어나자 96년생인데 그냥 100여 지난 아기를 데리고 우리 아들 그때 3살짜리 아기 데리고 마닐라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선교지. 그래서 3년 동안은 마닐라에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한 기간이 끝나고 4년차 됐을 때 우리 애들 둘 데리고 그 조그만 트럭 하나 빌려서 짐 싣고 마닐라의 로스바라는 쓰는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2군데 정도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열심히 뛰어다녔던 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96년부터 정확히 2004년까지이죠. 그 한 7년 동안 제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처음에 그 유치원 사역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학교 강의 사역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2군데 교회 건축 다 해놓고 그다음에 현지인 첫 번째 교회는 저보다 10살 많은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분한테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목사 안수 줘서 교회 넘겨주고 두 번째 교회는 라몬이라고 저랑 같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예요. 그 친구도 신학 공부 시켜서 목사 안수까지 나중에 주는 거로 해서 2개 교회를 거축하고 개척해놓고 현지인한테 완전히 물려주고 200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례교 해외선교회 본부 사역으로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필리핀이 그때 제가 92년에 필리핀 처음 나갈 때 우리나라의 그 전체 선교사 수가 3,0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만 5천 정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의외로 필리핀이 영어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13년 사역하면서 필리핀에 너무 한국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선교사가 없는 지역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마닐라에서 3시간 떨어져 있었는데 필리핀에도 미존족 쪽이 있어요. 약간 지방 쪽으로 가면은 좀 어려운 지역에 있었는데 그 거기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본부 사역에 대한 부름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지역이 아니라 본부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12년 3개월 정확히 사역하고 집사람 우리 딸 아들이 4학년 그리고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다 정리하고 나니까 딱 왕복 비행기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들고 2004년 7월에 정리하고 한국 들어와서 지금은 여의도에 있잖아요. 침례교 그 해외선교회가 총회 빌딩이. 근데 그때는 오류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류동에 있는 그 침례교 해외선교회 본부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지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트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열가성을 다해서 참 두 번째 제일 열가성을 다했던 선교 지역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본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저의 보직을 변경해 주신 게 2011년에 제가 이제 본부 사역하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안식관 그러시는데 저희가 안식관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안식관 그러니까 꼭 납골당 같은 느낌. 사람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납골당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안식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래서 GH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희동 게스트하우스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예요. 안식관이라고 사용 안 하고. 그래서 2011년 9월 달부터 제가 지금까지 만 10년 동안 저희가 지금 침례교 해외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전체적으로 68개 나라에 74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400명밖에 안 됐어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는. 근데 지금 점점 많아져서 지금 68개 나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엔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 수가 240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들어간 거죠. 중남미부터 시작해서 저쪽 아프리카까지, 그다음에 뭐 본부까지 해서 하면은 동서남아시아 쪽에는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요. 대체적으로 아프리카 쪽도 여기서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68개에 한 750명 정도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연희동 게스트하우스는 원래 미국 남침례교 한국선교부 IMB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그래서 미국이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 교단이에요. 침례교는 우리나라에서 뭐 3,000개 교회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25,000개 교회 정도 돼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그러면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IMB가 제일 큽니다. 선교사도 5,000명 이상 나가 있어요. 지금 많이 줄긴 했는데 5,000에서 한 7,000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 IMB에서 그 연희동에다가 연세대학교 바로 옆인데 그 서울 외국인학교 바로 옆에다가 그분들이 30년 전에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줘놓고 임대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 지금 뭐 금싸라기 땅이에요. 우리 송근영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 다 와봤겠지만은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바로 건너편. 그리고 외국인 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근데 자기네들이 그 땅을 샀을 때 IMB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 성도들이 헌금해서 구입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자기네들이 수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 1층부터 2층에서 한 달 렌트비가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한 1억 정도가 렌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자기네들이 이제 쓰기도 하고 미국에다 보내서 선교비를 사용하는데 안 되겠다. 이게 순수하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그러다가 저희 침례교 해외 선교회에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안식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해서 딱 2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임대 계약을 하고, 단 저희들이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총 22채예요. B동, C동, D동인데 그 22채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정확히
10년 하고 이번 6월달 되면 이제 11년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총 22채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참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좀 이렇게 쉴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부모님 댁에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교회,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참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22채를 만들어 놨고, 특히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해요. 2호선하고 3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 한 번만 타면은 서울역 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성산대교 타고 넘어가면 바로 공항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서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되게 부러워해요. 그럼 제가 교단 바꾸라고. 교단 바꾸면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특히 침례계 해외 선교에 파송 선교사가 아닌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푹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그걸 전담해서 지금 제가 만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3대 회장님이에요. 첫 번째가 유병기 목사님이었고, 두 번째 이재경 회장님, 그다음에 지금 3대 주민호 회장님이 지금 3대째 사역하고 있는데, 이재경 회장님이 피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피지에서 사역할 때 지금 애들이 굉장히 컸어요. 32살, 딸은 지금 34살다가 애가 셋이고, 둘째가 이제 31살에 캐나다가 있는데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이 에녹이가 3살 때인가 4살 때였었어요. 그다음에 그 딸 에스더가, 이정혜 회장님의 딸 에스더가 5살쯤이었는데 피지에서 사역하다가 왔는데 형님 댁에 간 거예요. 그래서 형님 댁에서 있는데 그 방이 좁았을 거 아니에요. 형님 댁도 큰 방은 아니고. 그러니까 형들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조카들이 있잖아요. 그 조카들하고 이재경 회장님의 그 딸 아들 에스더하고 에녹이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지방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오는데 밤 11시쯤 된 거야. 근데 이제 이재경 회장님이 딱 왔는데 그 아들 3살짜리 에녹이가 바깥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싸우잖아요. 3살, 4살짜리 애들이. 그러니까 조카들이니까 사촌끼리 싸우다가 그 형님의 큰아들이 에녹이한테 그랬대요. 너네 집으로 가. 그 한마디가, 너네 집? 우리 집은 피지에 있는데? 얘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바깥에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울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선교사님들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너네 집으로 가! 그 말 한마디가 이 가슴에 빗으로 꽂혀가지고, 회장님이 그때 피지 선교사였을 때, 야,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 게스트하우스를 꼭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너네 집으로 가라는 그 서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재경 회장님이 회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연희동에다가 22채를 만들어 놓아서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화요일날, 특히 화요일날, 매주마다 화요일날마다 저희가 모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은 여성기도 모임도 하고, 봄, 여름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소풍도 가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세미나도 해서 선교사님들이 단순히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연결이 돼가지고 1년에 2번씩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특히 이렇게 삼계탕을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삼계탕 먹고 또 목사님 말씀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성도들이 모아주신 그 겨울 옷 있잖아요. 한 10월달 되면 항상 목사님이 준비해가서 옷을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더운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겨울 나를 때 제일 필요한 게 옷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은 그거 놓으면은 광고하자마자 1분 만에 와서 다 갖고 가셔서 입고, 또 이제 3월달 되면 놓고 가시면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쌀 같은 거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아주 좋은 그런 안식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잠깐 끝날 줄 알고 오셨던 거예요. 작년 코로나가 재작년 11월 우한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실적으로 2월 달부터 봉쇄가 됐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있지 못하고 그냥 한국에 잠깐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인도 같은 거라든지 스리랑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는데 다시 못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을 통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중국이 한때 70유닛, 그러니까 140만, 저희가 선교사들이 한 680명, 700명 되는데 거의 5분의 1 정도가 중국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중국이 시진핑이 수상이 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되면서 선교사님들 다 추방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계획상으로는 70가정 중에 지금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가정이 5가정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도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관광비자 3개월 받아서 갔다가 와야 되는데 이것도 못해서 지금 중국 선교사님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뿐입니다. 중국이 지금 뭐 3자 교회도 있고 나름대로 지하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정책으로 그래서 한때 70가정 140명 됐던 중국 선교사들이 지금은 5가정이 겨우 있고 이 5가정도 좀 있다가 아마 들어와서 틈내게 해외 선교 안에 이제 중국 선교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지금 한 10가정이 있는데 지금 2가정 빼놓고는 다 한국 들어와 있는데 지금 1년 만째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자가 되질 않고요. 인도 정부에서 막고 있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는 박채관 선교사님이라든지 우리 강순철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교회에서도 참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반가워해요. 그리고 잘 오셨다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러는데 1년 정도 지나서 안 나가니까 맨날 만나면 언제 들어가세요? 근데 선교사님 입장에선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비자가 안 나오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통 120만 원이면 뉴델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편도가 300만 원이래요. 그리고 가자마자 격리하는데 1인당 한 400만 원. 그래서 부부가 가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원 들여서 인도 가도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들이 지금 저기 10가정 중에 2가정 빼놓고 김기태 선교사님이라고 한인교회 하는 목사님하고 가기범 목사님이라고 바라나시에 있는 선교사님 뒤에는 이분들이 가지 못하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식관에 와서도 계시다가 또 다음 예약하신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리방랑하게 짐 싸가지고 또 형제 집으로 아니면 저기 뭐 어스름한 데로 가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제 가세요? 보다는 그래서 선교사님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선교지를 다시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용기의 말씀들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저기 대전에 르스란 교회라고 큰 교회 알죠? 여러분들 정승용 목사님 지금 그만두셨지만 거기에 있는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작년 2월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계세요. 사모님은 아주 플루트 전공하시고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제가 통화했는데 선교사님 저 눈치 봐서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어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나라가 대만밖에 없는데 대만에도 지금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워낙 좁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로 중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왔다가 대만으로 들어갈 바람에 지금 대만의 한국 선교사가 포화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중국어를 10년 동안 했는데 시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진시황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송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이 교회에서도 눈치 보고 내가 늦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소명받아서 선교사 날아가는데 내가 눈치 보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선교사님 아마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제 가슴 속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그분들을 인도해 줄 줄을 믿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가 제 생각에는 이번 11월이나 돼야 집단 면역이 되고 저도 아마 주사는 아마 9월이나 10월 달쯤에 맞을 것 같은데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안식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젠가요? 지구촌교회 선교부에서 고민을 하셨어요. 선교사님들한테 무슨
위로가 될까? 그러다가 그 선교부에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그 고민을 했는데 그 선물을 하자. 그래서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간장게장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간장게장 2개 들어갔는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보니까 집사람이 게딱지를 먹는데 저한테 안 주고 혼자 다 먹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간장게장 2개를 이렇게 그 통에 넣어서 보내주시고, 오늘은 저기 전국여전도연합회 백순실 총무님 여기 몇 번 왔다 가셨는데, 저기 참외랑 또 딸기를 세트를 해가지고 립노스 해가지고 오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물질적인 거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힘들 때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이 단어 참 좋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마워해요. 그래서 간장게장 생각하면서 지구촌교회 생각하고, 또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하고, 제가 여름 겨울에 이렇게 수련회 갈 때 그 50만 원 정도가 필요해. 그러면 목사님한테 전해서, 목사님 저기 45인승 버스 안에 빌리게 50만 원 좀 보내주시죠. 그러면 목사님 바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태안에 그 튤립 축제도 간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울 때 목사님도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름 겨울에 오실 때마다 쌀 같은 거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옷 보내주시고, 또 어떤 집사님이 또 이렇게 유통을 하시는지 그런 과자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옷 같은 거 보내주시면 너무 제가 그걸 선교사님들한테 나눠주면서 너무 풍성하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꼭 선교는 외국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선교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선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안식관에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그 100만 원 들어가지고 인도 가지 않아도 여기에 인도 선교사님들 계세요. 스리랑카 최선봉 선교사님, 그 비행기 타고 한 130만 원 필요한데 그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선교사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비자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중부의 힘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선교사님들한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선교보고 할 때마다 얘기하는 그 만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는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쓰는 건데, 저는 19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마징가 제트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로버트 태권보이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마징가 제트가 참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만화 영화였죠. 근데 마징가 제트에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가 어디서 나오죠? 출동 그러면은 그 수영장 문이 쭉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 마징가 제트가 수영장에서 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인가 철인가 하여튼 걔가 이렇게 출동하는데, 보면은 꼭 박사님이 계세요. 안경 쓴 박사님이 꼭 비이커 옆에다 세워놓고 하는데, 이 아수라 백작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하면 백전백승이야. 무쇠팔 무쇠다리 녹해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선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징가 제트가 이제 정비하려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 아수라 백작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연구소, 마징가 제트가 다 있는 경락고가 있는 연구소를 이렇게 먼저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김 박사가 무슨 일을 하시죠? 버튼 하나를 눌러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 연구소 옆에 하얀색 막이 쳐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쳐도 로켓가 들어와도 그 막을 피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선제 공격 당하는 걸 막을 피해가지고 피할 때, 정비 끝나고 난 그 마징가 제트가 출동을 해서 아수라 백작과 싸워서 이깁니다. 저는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바로 그 마징가 제트가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제대로 싸울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미리 막는 막이 필요합니다. 그 막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을 때
그 다시 출동 준비가 되는 그 사이에 그 기도의 막들이 사탄과 마귀의 공격에서 막을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어서 목숨이 아프거든 모두 비켜라 그러면서 맞은 그 자체가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강남비전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많이 힘을 써주시고 또 지금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지만은 앞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안식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선교사님 때문에 침례교회 선교회 지금 750명 800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후원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세계 선교의 그 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죠?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3분만 딱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우리들을 부를 때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다음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양의 비유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기를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양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양들은 어떨까요?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 입은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쳐다봤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쳐다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슴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부족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었지만은 그 가슴에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불쌍한 마음을 보는 눈과 그 가슴을 가지고 세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얘기했죠? 상처 입은 바로 치료자, 바로 예수님께서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데 헨리 나우넨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의 사자가 쓴 책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 이해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상처 입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과 또 마음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 삼는 삶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인하여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강남비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그 권세 가운데서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권세와 또 우리 그런 영향력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신 만큼 주어진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침례교회 선교회 우리 800여 명 되는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강남교전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바라보는 마음과 눈과 시선과 또 제자 받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사역자들 또 모든 성도들 이걸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코로나를 통하여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